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애씀과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안디옥 교회의 율법과 할례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그 문제 이제 다 해결됐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써준 편지 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문제가 있으니 그 교회들 함께 돌보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이제 2차 선교여행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선교여행은 시작부터 좀 순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타역에 처음부터 같이 했던 나를 인도해 주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께 하지 못하고 갈라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편지를 같이 갖고 왔던 실라를 다시 이제 찾아서 데리고 함께 떠나가고 바나바는 이제 요한을 계속해서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이제 가버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1차 이 여행의 목적은 이 지역을 다시 돌보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인데요.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 이렇게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의 주 목적지는 어디냐?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지도. 이게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다녔던 지도 이제 많이 봤죠. 이제는 오늘까지 보면 이제 이 지도는 이제 안 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지역을 이제 다녀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율법 꼭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된다 해서 그 편지 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바나바가 갔으니까 본인들은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여기 있었던 그 교회들 가운데에 편지를 전해주고 교회를 든든하게 했다. 이게 이제 1차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지도가 지나가야 되는구나.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래서 디모데를 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5절을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첫 번째 목표였던 아까 그 그림 속에 있었던 그 지역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해 준 그 규례를 가지고 잘 전해서 이제 교회가 흔들림 없이 잘 섰다. 여기까지 이제 1차 목표는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옮기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벽에 부딪히다인데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어딘지도 모르겠죠. 지도를 또 보겠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면 최대한 길게 하면 어디까지 가나? 예루살렘, 안디옥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이 그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아. 자, 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우리가 가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이 유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갔다면 세계사는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시아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그때 아시아는 이 터키 지역을 말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는 요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아예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로 가려고 했던 거,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신 거죠. 그래서 가지 못하고 요만큼 갔다는 거죠. 그리고 우회한 거예요. 다시 위쪽 갈라디아로 우회했고 비두니아로 또 갔는데 계속해서 막히다가 무시아라고 하는데 드로아라고 하는데 여기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무시아에서 환상을 보고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거든요. 지금 이 지역은 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다 그리스 지역이고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건 북마케도니아. 여기랑 좀 다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마게도니아인 환상을 보고 건너라고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는 것. 그게 일단 우리가 볼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 처음 선교 여행의 목표는 여행을 다녀왔던 지역들을 든든하게 하는 것이고 아시아는 바로 이제 그 옆에 있는 지역까지도 확장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질문이 하나 들어올 수 있느냐? 성령이 무엇을 막았느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고 전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 당연하다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했어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못하게 해? 그게 어떤 과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반대가 심했든지 혹은 막 박해가 있으려고 하니까 피해야 됐든지 혹은 성령이 무슨 말씀에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로 갈라디아로 그리고 무시아로 다시 올라갔고 비두니아까지 갔더니 계속해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선교하려고 나왔는데 지금 왜 성령이 막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선교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하려고 할 때 번번이 길이 가로막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탄이 막죠. 당연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탄도 비상이 걸려야 정상입니다. 손흥민이 공 잡고 뛰어가는데 수비수들이 죽어라고 달려오지 않으면 그거 이상한 겁니다. 무슨 뇌물을 먹었거나 뭐 승부 조작을 하거나 혹은 뭐 정신이 나갔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뛰어가는데 수비수가 안 붙는다? 이상한 거죠.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나를 뭘로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골을 팍 넣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겁니다. 네.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처음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날 강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 베드로는 이 문제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원들과 세상의 허다한 그 군왕들이 이 일을 방해하려고 모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기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문제가 없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들을 뛰어넘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경우란 말이에요. 성령이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뜻을 잘못 품고 잘못 왔나? 우리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무언가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데 무언가 자꾸 막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의 선교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원래 선교 여행의 목적은요,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바울의 스텝은 어떻게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방향을 튀어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대륙으로 땅끝으로 나가는 어떤 그 길을 빠르게 진행해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55장 10절에 11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 계획과 하나님 계획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마치 비가 내려서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형통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지나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도록 멍석을 깔아두는 것이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귀인데요.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성신학자의 글입니다. 이 책을 이 책 소개하는 이 사이트에서는 가피풀에서 뭐라고 소개를 해놨냐면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삶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바꾸어주는 책. 당신의 신앙생활에 좌절이 반복된다면 당신 자신의 노력만으로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너무 철두철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도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뭐가 되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막 집요하게 막 파헤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한 문구에 답을 낸 것이 지나치는 것은,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마귀가 역사하도록 멍석을 깔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여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종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계획하는 것이다. 간단한 단서로 당신이 정상적인 계획과 준비를 하는지 근심과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좌절과 혼란을 겪고 있다면 당신은 너무 지나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복잡한 생각에 골몰하면 화평을 얻을 수 없다. 나는 복잡한 생각에 관한 한 세계 챔피언이었다. 나는 모든 일의 이유를 알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아서 나의 문제들과 교제를 나누곤 했다. 문제들과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므로써 너무나 큰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복잡한 추론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고 아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행하실 것인지 알아야만 했다. 만일 내가 예상했던 일을 주님께서 행하심을 본다면 나는 주님이 왜 그것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마침내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내게 작은 계시를 주셨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절반만큼도 똑똑하지 않단다. 너는 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엉뚱한 편지함에 편지를 넣은 것이란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문제들과 근심함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철두철미하게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방법들의 어떤 그 틈들을 주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행하셨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행하지 않았다고 혹은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따지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이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는데 주님의 뜻을 잘 모를 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북경에서 오래 이제 같이 있었던, 제가 유학 시절에는 저희를 담당했던 청년부 전도사님이셨고, 제가 돌아왔을 때는 이 근처 21세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그리고 또 한참 동안은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을 함께 저희랑 동역을 했던 김택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 사역을 마치고 미얀마로 이제 가셨는데, 이 미얀마로 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신학교를 세우고 이러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제 부었는데 뭔가 이제 이런 이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재판에 걸려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역도 하지 못하고 또 반대편에 되시는 분이 또 목사님을 막 법적으로 걸고 그리고 한국에다가도 막 이런 걸 걸고 막 고민하면서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올해 사모님이 갑자기 방광암이 걸려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소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지금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엊그제 이 목사님이 기도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한 기도의 동력자님들께 고 정유경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천국 환송에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넘어서 가서 시간이 흘러야 하겠지만 사랑하는 배우자와 이 땅에서 이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내 정유경 사모가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었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참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저미 오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내 정유경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며 주님의 은혜에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민영이는 직장 생활하면서 좀 나은 것 같은데 큰딸입니다. 찬영이와 병조는 아직 엄마가 천국에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에 찬영이를 만나러 민영이와 병조 함께 미국에 가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찬영이를 위로하고 새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 병조 친구는 마지막에 선교를 떠나시기 전에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다녔던 그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내어주셨어요. 당뇨 수치가 잡히지 않아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뇨 수치를 잡고 그 외 다른 연약해진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제부터 3박 4일 진행되는 디브리핑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잘 파악하고 지금의 시간을 딛고 올라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아이들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상담의 시간 속에 주님께서 아이들을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원합니다. 미얀마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법한 방법으로 재판이 뒤집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명예훼손과 공갈 협박으로 저를 고소한 문제가 경찰에서 불기소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항소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제가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얀마에 들어가는 시점과 향후의 사역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를 얻도록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15일 김태수 드림 목사님이 북경에 이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도 몸이 굉장히 좀 안 좋아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이겠습니까? 보니까 치과, 정형외과, 대장항문과, 내분비과, 소화기내과 등등의 병원을 다니면서 가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부르신 그 목적은 틀리지 않았을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분명한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기도해 달라고요. 우리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초점을 좀 바꿔가지고요. 그런 질문으로 좀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런 이제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무언가 지금 성령이 맡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차피 다 주를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은 흠도 없고 점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도 못 가게 해주십시오. 그 땅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선교 지역에,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율법적으로 말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선교 지역에 저희가 알고 있는 좀 친분한 선교 지역입니다. 우리의 이 바운더리 이 근처에 있는 이런 선교 지역에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상가 건물에 이제 이렇게 얻고, 우리보다는 훨씬 잘 사는 어떤 지역이었는데, 그런 상가 건물을 얻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매일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자매인들이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기도를 하시다가 뒷부분에 나가가지고 막 구토를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넘어 들어와서 어려움 겪고 힘들어져서 이제 유흥업소에 밤에 일을 하시고, 밤새 유흥업소 일을 하시고 새벽에 퇴근하시면서 새벽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파하지만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분들. 제가 알기로 초창기에 그 교회에 많은 렌트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채워졌다는. 그러면 흠없고 순전한 건 아니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 쓰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세상의 물질이 다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만은, 삶이 어렵고 힘들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지향점과 방향점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쓴 이유가 뭡니까? 이것들을 빨리 타개하고 빨리 이겨내고 정말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현실 속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사회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진짜 복이며 진짜 부흥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보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늘 성결하고 순전한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님 앞에 몸부림침과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교회 중직이면 도움이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아직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의 정직과 성실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거지? 라고 돌이켜봤을 때 저분이 교회 안에서 중직이래,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한대, 그렇구나,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그것에 신뢰가 가야 돼요. 아마도, 아니, 믿기는 지금도 여전히 장로님입니다, 안수 집사님입니다 하면 무언가 비즈니스에 신뢰를 주는데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전혀 주님 앞에 성실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바른 것으로 나아가지도 않는데 그저 나는 교회 중직입니다 라고 그것을 어떤 방패 삼아, 그것을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인용하는 책인데요, 고든 맥도날드의 영적 성장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의 일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한 번은 싱가포르 항공의 비행기 좌석을 구하지 못해 홍콩에서 발이 묶인 적이 있었다.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취소표를 기다리며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내 옆에는 여행 중인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도 나와 같은 처지인 듯 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항공사 직원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에 상당히 거친 말들이 오가는 듯 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의 손에 탑승권이 들려 있었다.
비결을 말씀드리죠. 나는 저곳으로 가서 내가 아는 모든 욕설을 늘어놓으며 다시는 당신네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당장 비행기 좌석을 내놓으라고 우겼더니 탑승권도 주더군요. 그는 탑승권을 과시했다. 선생님도 가서 똑같이 하세요. 물론 나도 그 항공사 직원에게 갔다. 하지만 그 사람처럼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서 정말 치사하고 야비하게 굴면 탑승권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대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죠? 우기면 준다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웃기고 싶지는 않아요. 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정중하게 부탁드리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랬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의 손에 표가 들렸다. 이러면 이제 해피엔딩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느낀 점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론은 이랬다. 그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고 나는 홍콩에서 하루 반을 더 보냈다. 이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인격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성숙한 인격을 가지려는 이유는 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상황이 편리하게 풀리건 말건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려면 저렇게 막 이게 득잡이를 해가지고 이거를 얻은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뭐 얻는 방법도 있다며요. 이렇게 정중하게 하면 아이고 선생님 같은 분 없습니다. 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처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이득이 꼭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득이 있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하니까 나는 그렇게 걸어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역으로 너무 치밀하게 계산을 하면 하나님 역사할 힘이 없다. 이걸 또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충 계획하고 성경의 인도만 받으면 되지요. 이런 핑계를 삼을 때도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대충 계획하고 적당히 문제가 생기면 멈추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성령의 행하심도 확실하게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은 바울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실의 기독교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이 계속해서 막았어요. 그런데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그 큰 지도 하나 있죠. 이게 구글 지도인데 잘 안 보이죠. 이게 이제 현대 지도의 구글 지도를 제가 찾아봤어요. 아시아라고 써 있는 곳이 여기인데요. 이제 지금 이 지역은 터키입니다. 이 지역은 다 터키고요. 이 아시아라고 지어져 있는 요 지역이 이제 요 지역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일로 와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지역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요 지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갔던 드로아는요 유명한 곳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알죠? 그 트로이가 사실은 드로아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여기 넘어갔다가 일로 가는데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카발라라고 하는 것이 네아폴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빌립보로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지역 이름을 테살로니키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 그냥 헬라어로 읽으면 테살로니케입니다. 어쨌든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베리아로 가고 그리고 다시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에베소를 찍고 돌아오는 게 2차 선교여행이거든요. 이게 지금 현대 지도를 보여드리려고 여러분 제가 그런 것이고요. 다음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진 않지만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만났고, 그리고 이곳으로 갈라다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돌다가 다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요 지도를 보면 이제 어느 지역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왜 아까 윗지도 다시 보여주면 이렇게 큰 지도로 그렸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했거든요. 요 총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총 거리가 5,600km입니다. 5,600km. 한국에서 서울에서 북경까지가 1,000km거든요. 그러니까 5,600km. 이 시대가 언제냐면요, 삼국시대가 생긴 지, 우리나라 삼국지대가 생긴 지 약 한 100년 됐을 때, AD 57년, AD 한 50년 경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가 뭐 BC 57년, 뭐 BC 30년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고요. 중국에는 후한, 그러니까 한나라 시절인데 한나라의 후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위초고 삼국지대가 시작되기 한 200년 전에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5,600km를 걸어서 혹은 배를 타고 다녔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보여드렸던 그 지도의 거리가 2,200km랍니다. 2,200km. 그러니까 그 당시에 2,200km만 다녔던 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쩌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처음 생각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그때 비로소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도 나타나고 또 이렇게 눈도 멀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그 어떤 자리매김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요 지역을 다니면서 원래 있었던 교회를 든든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고, 그러면 이 교회를 든든하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요 아시아까지 정도 가자. 이게 아마 바울의 계획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급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을 전도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밀어내지 않으면, 이렇게 성령을 가로막지 않으면 넘어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히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 해변까지 왔더니 여기서부터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것이 맞구나. 그때 결단하고 갔기 때문에 이 기간이 5,600km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는요, 많이 지쳐 있었어요.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렇게 말을 할 정도. 이 나중에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아데네, 고린도까지 가는 경우에 있어서 거의 실패해요, 사실은요. 빌립보에 며칠 못 있었고요. 데살로니가에 3주 있었고요. 베레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이 앞에 지나온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바울을 잡으러 와가지고 배를 타고 멀리까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아테네가. 멀리까지 도망갔다가 그때 사람들 다 흩어지고 고린도에 겨우 가서 있었는데, 그때 성령이 또다시 역사하셔서 고린도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1년 반 동안 감당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였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걸어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도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터키 지역은 지금 무슬림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게도냐와 그리스, 저 북쪽으로 넘어가 있는, 저 서쪽으로 넘어가 있는 저 모든 유럽의 나라들은 대다수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초기 선교의 역사들은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급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이 소아시아 교회는 어차피 터키의 무슬림화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경 쓰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그만큼 마지막까지 살리려 했던 그 지역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목이 바로 그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애씀과 부르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7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사도행전 16장 7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애씀과 힘씀은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애씀과 힘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성령이 가로막거나 혹은 성령이 부르시거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인정함으로 순종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때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